하게 읽었던 곳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게 하시겠다. 누가? 내가. 여기 2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때 거기서 이런 말들입니다. 그때 거기서 내가. 이게 2장에 있는 이야기죠. 자, 성경에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은 짧고 아주 짤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포로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채찍을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죠. 사랑하시면 왜 채찍을 들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이뻐하다가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엄마 태도와 얼굴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받다가 엄마가 갑자기 태도를 확 매를 들고 아주 엄한 엄마로 바뀌어질 때 아이들은 그게 혼란스럽죠. 조금 전에 그렇게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줬던 것이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며 이 일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역출애굽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출애굽, 다른 말로 애굽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우리 아들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라고 아주 막무가내인 사람에게 우리 자식을 맡길 수 없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팔아버리겠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훗날 아수르의 포로로 돌이키겠다라고 증언했던 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말을 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선지자에게는 돌을 들어서 쳤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상상 밖의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에 우리는 굉장히 감사했고 감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철이 들어가자, 하나님은 내가 철든 만큼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들을 보면서 놀라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놀리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굉장히 혼나고 나면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우상과 같이 전락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좀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수준을 조금 우리 상황에다 맞추어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후회냐면, 내가 왜 일찍 상속을 했나? 상속 받기 전에는 애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주 인사하고 전화도 자주 하더니 상속을 다 하고 나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누구는 뭘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소리나 하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혹시 더 남은 게 있나 하고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하십니까? 받을 상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다. 괜찮습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심이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 되는 것,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떤 목적을,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을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목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그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내려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목적이 하나님과 반대될 때 그 목적을 내려놓는 시간과 과정까지 쉽지 않지요. 그건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돼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젊어서 미래의 목적과 꿈을 가지는 그 꿈을 들어보면 그 꿈들이 이런 꿈들이에요. 젊어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선생님 되겠어요? 경찰이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게 경찰이 되고 선생이 되고 싶으냐면, 같은 반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앞에 서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하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죠.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아무리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말리지를 못하는데 경찰이 오니까 쩔쩔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경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평상시에 누리고 싶어 했던 어떤 권위,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꿈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 꿈이 내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조건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스스로 잘 놓아지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듯이 이렇게 강력하게 손을 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아들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계획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밝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선택하여 호세아와 결혼하게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의 상황과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지만,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신랑임을 밝히리라. 신랑인데 무슨 신랑을 밝히냐 라고 하겠지만, 신부는 아직 신랑을 신랑답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1절과 5절, 6절과 13절, 그 다음에 14절과 23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앞에 보면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낳았을 때, 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라,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루하마라 로암미라고 했는데 앞에 로자가 빠져버렸죠. 그러면 한번 봐요. 지금 이 로라는 말이 빠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빼버렸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자비를 입지 못한다라는 이 로라는 단어가 빠짐으로써 그 부정사가 빠지니까 내 자녀다, 내 자비를 입는다, 긍휼을 입는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서 그게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로루하마다, 로암미다, 이것이 루하마, 암미로 바뀌었는데, 너희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너의 문제가,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문제가,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닌가요? 네. 저는 이게 호주 와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화가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큰 먼지 막 마시고 사람들한테 쫓겨서 살고 늘 이렇게, 세상에 무슨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땅이 왜 이렇게 넓어? 우리는 그 좁은 데서 그냥 이만큼 한 평, 두 평 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그게 다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넓은 땅에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 거야? 두 번째 놀란 거예요. 어쨌든 자녀가 로루아마 로암미라가 된 것은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그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참 남편이며 아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간음하고 옛날 생활, 창녀 생활로 되돌아간 것은 거기서 그 생활을 통해서 얻는 대가 때문이죠. 보상.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고 그런 창녀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되돌아간 그 장소가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11절에 보면 네가 명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매주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요, 월삭을 지켰다는 것은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은 하지만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꿈을, 내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관계가 거꾸로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뭘 해달라고 계속 뭔가 이렇게 아부는 하는데 주면 망칠 것 같고 줄 수는 없고, 이런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 비단도 받고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옛날에 모시 같은 거, 삼배, 뭐 그런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술도 받고 기름도 받고, 뭐 이런 걸 보상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들이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넘치도록 내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월삭을 지키고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자꾸 많이 보상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면 할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받은 보상을 12절에 짐승들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축복입니다. 가져가는 게 축복이에요. 14절부터 24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단순히 너에게 증명할 정도가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걸 증명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 그래서 그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냐? 15절, 거기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절망의 앗수르 생활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삼고,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을 삼고 젊은 시절처럼 회복될 것이다. 젊은 시절이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던 그 기쁨, 처음 신앙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모든 고난의 시간과 세월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전리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의, 공의, 자애, 자비로 내가 정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나 공의나 자애나 자비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자애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사람이 정의로워라, 자비로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어요, 상대방이? 절대 안 듣죠. 아주 자기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나보고는 자비로워라, 의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 공의, 자비, 자애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의로, 공의로, 자비로움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뭔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나면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당시는 이 출애굽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전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얻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값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창녀들은 너울을 벗었어요. 너울을 벗고 아마 얼굴을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많은 그 장신구들, 요즘으로 하면 액세서리, 이런 걸 걸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요. 얼굴에 너울을 벗고 장신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여자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것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떤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였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체와 목적이 자신이 되어 목적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답하시고 점점 풍성해질수록,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도다. 자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자기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가 늘렸으며 그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을 좋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에 가서 제가 우상 숭배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내 목적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는데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종교성은 깊어져 가겠죠.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열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를 저번에는 10일 했으니까 오늘은 15일 정도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잘 풀어주시겠지. 뭐예요? 종교성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우리 생각이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런 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엄청나게 큰 문제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6절과 13절에 보면 신앙은 보상관계가 아니라 부부와 같이 사랑 안에 묶여있는 관계이다.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이 8절에 있는 관계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녀에게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늘려 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상쾌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면 얼마가 상쾌하고, 집을 사면 6개월이 상쾌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상쾌하고 끝이랍니다. 이게 아주 미혼인 분들에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서로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서로 노력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해서 한 30년, 40년쯤 살면 서로 얼굴만 봐도 알지요. 우리는 얼굴만 봐도 알지요. 말을 안 해도 거의 말을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하면 서로 알지요.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 아무리 큰 소리로 사인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사인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와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많은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참 신랑이요, 너의 참 공급자가 나임을 너에게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내가 참 신랑임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왜냐? 그가 몰랐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그가 아는 그 과정에 그가 꼭 겪어야 될 일들이 9절에 내가 회수하여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한다. 회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수에서 12절에 보면 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왜 그걸 회수할 수밖에 없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뿐이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해줄수록 재단이 많아지고 더 종교성만 깊어져 갈 거니까. 종교성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연애했던 자 앞에서 너의 추잡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발가벗기는데 너를 구원할 자가 없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라고 여겼는데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이런 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 흑인 가수 4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성 가수가 아니에요. 예? 그 비슷한 것 같다. 거기 보면 그 바벨론 노래가 나오죠. 그 가사 역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게 놀랍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보니에 맞아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여러분 애들 일하다 보면 심심하면 서서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잡아다 놓고 심심하면 노래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리요? 이방 땅에 잡혀와서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리요? 하면서 그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면, 어떤데 보니엠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해서 부르는지 참 신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곡이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연애했던 자 앞에서 너의 추접함을 드러내리라. 다 발가벗겨서 그들 앞에 세워놓겠지만 어떤 남자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수치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적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걸 계속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뺏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뺏어가도 주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설교에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아니면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죠. 지나가는 교회는 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설교 못한대요.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대들죠.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런 설교 듣지 말자. 아는 것이 불쾌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죠. 아는 것이 불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탁 풍성해지면 질수록 11절에 보니까 종교적 열심도 열심히 더해가는데 그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지 나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스스로 경험하고 비교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남편에게 돌아오는데, 첫 남편에게 돌아올 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한대요. 그때가 더 나았음이니이다 라고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에 잡혀가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정체를 보고 나니까 누가 더 낫다는 걸 알게, 하나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강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더 나음이라, 내 아버지 집이 훨씬 낫도다 라고 스스로 충분히 알게 하여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안 하시면 우리가 편한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부터 23절에 부부와 같이 사랑의 관계로 묶인 것을 확인한 결과 이제 그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냥 돌아서고 뭐 하여튼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어서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서로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어떤 상태였어요? 좋아 미치는 거죠. 미친다고 얘기해서 놀랐나요?
너무 좋아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정말 처음에 만나서 가슴이 뛰는 것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마음이 뛰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되돌려 놓겠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개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두 번째 그때, 세 번째 거기서. 요 3마디예요. 내가 그때 거기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꿰어 데려간대요. 그들을 꿰어서 데리고 간대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걸 주겠다고 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해봐라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죠. 꿰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걸 꺼내놓으면 따라올 거니까. 근데 꿰어서 데리고 간 자리가 어디라고요?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는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죠. 거기 가서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신앙 회복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안에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예요. 정상적인 자리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많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쉬라고 고백한다는데 이게 뭐냐? 사랑하는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사랑하는 남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 17절에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뭘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킬 테니 대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남편입니다. 이것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부부관계는 조건적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참 무서운 관계예요. 우리는 뭐 텔레비는 안 봅니다만 집에서 리모컨 운전수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텔레비를 안 봐서 리모컨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리모컨 운전수가 엄마냐 아빠냐 자식이냐, 그게 리모컨 운전하는 사람이 그 집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부부관계는 어떠냐면은 내가 어떤 프로를 너무 보고 싶어도 당신 좀 이제 텔레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텔레비를 보러 왔는데 나는 이걸 보고 싶고 아내는 이거를 보고 싶어 해. 그래서 나는 이걸 켜놨는데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라고. 아니,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요. 건강한 부부, 어쨌든 뭐 정상적이든지 건강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부하면 그걸 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게요, 살아보면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씩 사모님이 여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막 이제 좀 이렇게 누르거든요. 근데 이게요, 귀 속에 남아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이게요, 그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말을 하고 막 앞에서 큰 소리는 쳐도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게 건강한 부부관계라고요. 건강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관계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힘을 빌려가기 위한 관계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보면 구원하신 주님은 감사한데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걸 주세요라는 쪽으로 신앙이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다룰 이야기예요. 3장에 나와요. 그럼 그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이용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7절에 내가 그날 완성할 것이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공의를 만나고 자비를 만나고 자의를 만나고 긍휼을 만나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음녀였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고멜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도 그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날이 올기까지 내게 물을 채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물을 한 바게스씩 부어서 찼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한 바게스씩 붓지 말고 한꺼번에 채워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우리가 그거와 함께 우리가 느껴지고 그 감성이 함께 느껴져야 완성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에덴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에덴에 있던 지위를 회복시키시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모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사정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아담이 다스렸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우리를 도리어 다스리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도망가고 있는데 그 옛날에 다 다스렸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스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는데, 그 완전한 회복은 천년 왕국에서 완성될 것이며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두 가지 회복이 그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함께 이방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므로써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요. 이런 과정 없이는 우상 숭배와 같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탐심이 가지고 오는 열매들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 숭배, 정확히 누가 하고 있는, 오늘 이 고멜이 하고 있는 그 행동,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과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완전히 정리를 하면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심으신 결과래요. 그래서 1장 11절, 2장 22절. 자, 1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심으셔서 한 일은 그것이 클 것인데 언제까지 크냐? 영원하대요. 여기 오늘 2장에는 영원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그 영원하다는 말이 19절,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클 것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을 것이라.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21절과 22절에 보면 나는 하늘을 들을 것이고 그들은 땅을 듣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들을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은 과거에 그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우상 숭배해서 받았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땅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영혼, 내 육체, 모든 내 혼, 그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합당한 걸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할 때 육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고려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같을 때가 많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애들 같을 때가 많은데, 애들 같을 때가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어떤 작은 일 한 가지를 칭찬받을 일을 하나 하면 아이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 교육을 생각합니다. 맞죠? 다음 교육, 요거는 이제 해내는구나.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게, 왜냐면은 지금 가르칠 게 수도 없이 많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걸 하면 다 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전에 칭찬을 하고 다시 매를 드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길 계속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고, 더 가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완주하기를, 또 열심히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발걸음 성실하고 충실하게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